금요 초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4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을 마지막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새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흑역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검은색의 뜻을 갖고 있는 흑과 말 그대로 역사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역사, 이렇게 직역하면 할 수 있는데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흑역사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창피한 과거의 모습 또는 과거의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저에게도 지우개로 나의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개인의 흑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에게는 다 흑역사가 있죠. 오늘 다윗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신앙의 모범답안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팔 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하였던 다윗. 사울이 악신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가 연주를 하여 악신을 떠나게 했던 다윗.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아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그의 복수를 참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또한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시편을 적어내려갔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다윗.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흑역사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취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해서 그 진설병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울 왕을 피해 가드에서 가서 벌인 일입니다. 여러분, 가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가드는 바로 얼마 전에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 그래서 골리앗은 바로 가드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 사람 혹은 가드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몰리다 보니 가드까지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여의치 않자 결국 그는 미친 척을 함으로써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8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돌진하여 나갔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죽음 혹은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지금 미친 척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라도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흑역사를 그저 흑역사로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야기만 놓고 보면 흑역사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다윗의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흑역사를 통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흑역사를 통해서 역전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과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역사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전으로 바꿔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흑역사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노베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도 쫓겨나 발둘 곳이 없자 결국 이방 땅 가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왔지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던 이스라엘의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왕으로 내정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생은 망가져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한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는 억울한 자리며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답이 없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답이 없는 자리, 어떻게 보면 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영적 실체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 진설병을 얻어낸 후에 아히멜렉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칼을 혹은 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즉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칼과 단창은 내게 필요 없고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그 적군을 향해 돌진했던 사람이 지금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다시 칼과 창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잘나서 내 신앙을 지켜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도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절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장으로 몰아내십니다. 그곳에서 구르게도 하시고 진흙창에 빠지게도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죠. 남편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하나님께서는 정말 짙은 안개와 같은 곳에 나를 몰아넣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동안 내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잘난 존재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훈련장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다윗의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절망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을,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법을 어겨 진설병을 먹은 지금 다윗을 두둔하고 계십니다. 이는 평상시 율법 준수를 목숨같이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또는 안식일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에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한 생명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인자로 대하시는 것,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굶주려 가는 다윗에게 먹이는 행위는 바로 법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라도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너 인생 그것밖에 안 되었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의 허물까지 덮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용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에가서 3장 21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어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오늘 이 역설이 바로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겨우 자기 목숨 구하고자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했던 그 다윗에게 지금 사람을 모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은 학식이 있거나 문벌이 좋거나
어떤 재능이 많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2장의 그 사건을 통해 인생의 궁지에 몰려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을 더 이상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제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꽃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그 현실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뒤집어 영생의 역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의 흑역사를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낭만과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한 태도이며 우리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궁핍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내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이 목적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시라는 그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의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30대 40대 가정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현실이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인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령 하나님 교회를 기도합니다. 30대 40대 하나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가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가정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새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M과 EM 청년부를 기도할 때 하나님 KM과 EM 청년부 교육자들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와 또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또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기도할 때 교육 목사와 또한 EM 목사를 총빙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또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을 일깨워 주셔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자녀들이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부 KM과 EM 교역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모범이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일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영혼을 돌보며 살피는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또한 유치, 초등,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 목사님과 EM을 담당할 목회자를 지금 정빙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적합한 하나님 EM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유치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며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든든히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부모의 세대를 먼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미국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나라 이 땅에 호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팀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독했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독했네 어둠 밤 지나서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콩고의 까꿀레 선교사님 지난달에 세례받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으로 잘 뿌리내려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교회의 지붕에서 지금 교회 지붕이 현재 상태에선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철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준비들이 하나님 도움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